3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에 빠진 두아디라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에 빠진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세의 모든 악한 영, 마귀의 그 모든 공격과 미혹을 믿음으로 이겨내어 주님 오실 날까지 견뎌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전 역사적 기간을 말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역사적 기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아멘하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직 육체의 죽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육체의 삶을 사는 요게 이제 남아있는 때란 말이에요. 이게 말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이중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역사적 기간으로서의 그 기간도 말세이지만 우리 인생의 삶을 사는 것으로도 말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세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교회들, 그 교회들로 하여금 모든 악한 마귀, 영의 그 공격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근데 이제 이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7교회의 모습, 7교회는 그냥 그 당시에 있는 딱 7개 교회만이 아니라 7이라는 그 숫자를 메타포로 써서 완전한, 그리고 충분한, 그리고 전부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세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말세를 지나고 있는 모든 교회, 전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받는 거죠. 이 7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는 또 칭찬을 받고, 또 책망도 받지만 칭찬도 받고, 또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고, 또 칭찬만 받는 교회들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7교회가 지금 책망을 받는 그 책망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칭찬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뜻은 반복되는 희생제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죠. 반복되는 희생제사. 이 두아디라는 지금의 그 터키 서머너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인데, 이곳은 실크로드가 지나는 통로에 있는 도시예요. 내륙과 해안을 이어주는 아주 그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죠. 이곳은 특징이 뭐냐면 사통팔달, 다 어디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든지 항상 이 길을 다 통과하고 이럴 정도로 사통팔달의 그런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로마는 이 두아디라에 항상 군대를 파견해서 이곳을 이제 거점으로 삼아서 전쟁을 방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곳이죠. 그 덕분에 이제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아주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는데, 그 발달하는 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염색업, 옷감을 물들이는 염색업이죠. 그래서 그 당시 요즘엔 뭐 이제 기술이 뭐 발달해가지고 쉽게 옷을 이렇게 이제 물감 들이지만은 옛날에 염색 기술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자주색, 그리고 이제 붉은색 그런 염료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옷감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발달했어요. 나중에 아니라 그 예전에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에 가가지고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 그때 거기서 만난 여인이 하나 있죠.
이 두아디라에서 간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거기서 그 이 두아디라에서 배운 그 옷감 기술 가지고 그 빌립보에 가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이제 해서 큰 돈을 버는 여인이죠.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바울의 그 사역을 도왔던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바로 그 여인이 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이 옷감을 자주색으로 물들여가지고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퇴역한 로마의 장군들, 군인들이 와서 이제 노후를 보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 고위층들은 항상 이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덕분에 잘 팔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옷감을 물들여 가지고 그런 염색업이 발달하니까 이제 옷을 이제 가공하는 그런 업도 이제 발전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옷을 만드는 그런 곳, 그 다음에 옷에다가 또 장신구를 달아야 돼. 뭐 요즘처럼 단추를 단다든가 뭐 이러지만 옛날에는 거기다가 가죽을 대고 뭐 이런저런 장신구를 대고 또 그랬죠. 그러니까 가죽공업도 발달하고 또 이제 쇠 같은 거 조그만 장신구들을 만들어서 이제 달리다 보니까 그 대장장이도 많이 있었고 또 재련 이런 업도 이제 발전하고 그러니까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도시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옛날 그 고대 도시들을 이렇게 조금씩 살펴봅니다만 상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곳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항상 상인조합이 있었다고 그랬죠? 길드, 상인조합. 그 상인들끼리 자기들이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의 그 사업을 번창시키고 지켜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옷감을 물들이는 사업을 하는 상인들끼리 또 무슨 가죽을 만드는 상인들끼리 뭐 이런 이제 여러 종류의 상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조합은 항상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그 무궁한 번창을 위해서 항상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이방 신들을 의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역시 두아디라 이 도시, 크지 않은 도시지만은 이곳에도 그런 상인연합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이제 아주 활발했던 것입니다. 자,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것은 1장에서 이미 설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이 예수님의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눈이 불꽃 같고 또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자기 교회를 돌보시는데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눈으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눈으로,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요 네 사업과 할 때 그 사업이라는 단어하고 네 나중에 행위가 할 때 그 행위라는 단어랑 똑같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니까 너의 그 행위를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그 두아디라 교회의 그 행위. 그런데 그 행위가 처음보다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아주 주님이 지금 칭찬할 만큼 처음보다는 별 볼 일 없던 그런 행위보다는 점점 좋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또 큰 책망을 지금 받고 있어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라.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 그래서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이세벨은. 그런데 그 이세벨은 원래 출신이 어디냐면 두로라는 나라 있죠. 두로와 시돈할 때 거기 그 두로 왕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로의 공주였던 거지요. 공주. 그 두로의 공주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불가침 조약을 맺고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의 딸, 죄송합니다. 이 두로의 딸인 이세벨은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정체는 여자 선지자였어요. 열왕기 하 9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하냐? 대답하되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하리요? 이 요람이라는 사람과 예후라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나오는데 이 요람이 누구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아들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아들이 예후라는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후가 지금 요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나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라는 말, 이 말이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가 이제 막 지팡이를 던지고 그다음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그때 그 모세를 따라 가지고 그런 재앙들을 막 일으키는 술객들이 있죠. 술객들. 그 모세를 흉내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그 이집트 애굽의 술객들, 그 술객들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세벨의 술수가 많다는 것은 그 이세벨이 뭐 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 술객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여자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굽의 그 술객들, 애굽의 선지자들처럼 이세벨이 자기 그 두로라는 나라의 술객이었단 말이에요. 그 신분이. 그러니까 두로 왕의 공주이면서 동시에 술객 여자 선지자처럼 그렇게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 여자 선지자인 이세벨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옛날에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버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다 가지고 와요. 자기가 하던 일이 그 일이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와가지고 이세벨이 그런 일을 해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도록 백성들에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느 틈엔가 순식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하시죠. 그래서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다 모여가지고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 400여 명,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450명 불러놓고 엘리야 혼자
대결을 벌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제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 이세벨의 가르침이 뭐냐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하는 이세벨의 교훈에 빠진 게 뭐냐면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교회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신앙이 들어와 있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북이스라엘에 타락된 그 신앙의 모습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벌어지는 그 장면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이제 내기를 합니다. 내기를 하는데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내기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자기 신 앞에 이제 막 불을 지져가지고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시합을 해요. 근데 그 시합을 하기 위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제단을 쌓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야 니네 그렇게 아무리 부르고 그래도 무슨 니네 신이 아무 응답도 안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막 이제 춤추고 막 뛰어놀아요. 춤추고 막 뛰어놀고 그래도 안 응답이 없으니까 막 자기 몸을 칼로 뻑뻑 긁어가지고 막 피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 신을 부른단 말이죠. 지금 그 행위예요. 그 행위. 그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단의 모습인데 그게 이세벨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옛날 이세벨 여선지자가 그 우상을 섬기던 그런 퍼뜨린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어떤 형태로 지금 드려지고 있다고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형태의 예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가 이제 상업적으로 막 발달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조합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은 제단을 세워놓고 그 단 주위에서 막 뛰놀았어요. 축제를 벌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을 막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몸을 막 상하게 하는 그런 자회 행위를 통해서 그 신을 불러내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요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막 춤추고 또 노래하면서 큰 소리로 막 부르고 그 다음에 몸을 막 해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신을 부르는 일. 이게 우리나라에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무당 굿하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무당 굿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그 제사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 제사에 몰입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다 그런 제사에 이제 푹 빠지게 해가지고 신을 불러내는 일종의 굿판을 벌인 것이죠. 그런 모습이 예배를 드리는 두아디라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그런 이방 우상을 섬기는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두아디라 교회는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모습처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느 틈엔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 그런 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끔 청소년 집회 이렇게 설교하러 가면은요, 그 예배 이제 설교 전에 찬양단이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얼마나 막 뜨겁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그 찬양에 도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찬양을 인도하는데 막
위에다가 막 조명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조명도 막 번쩍번쩍하게 하고 막 애들로 막 소리 질러 막 이러면서 막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도대체 무슨 찬양을 하는지 자기들도 모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펄떡펄떡 뛰면서 찬양을 해요. 그럴 때 보면 좀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그것에 모아놓고서 애들로 하여금 막 감정을 막 고조시키는 거죠. 감정을 고조시켜서 그 음악에 도취되게 만들어요.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한국교회도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부흥회를 참 많이 다녔는데, 부흥회 가면은 이제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게 하는데, 그 빠른 템포의 찬송을 막 몇 번이고 막 반복해서 막 부르잖아요. 그래서 막 분위기가 막 고조되면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막 기도하게 이제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 감정을 막 고조시켜 내서, 그래서 이제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에 막 그 분위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당연히 즐거움이 있고 잔치 같은 분위기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결국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같은 그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절대로 주의할 것은, 예배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기분을 업시키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즐거움에 빠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잘못하고 있는 가장 큰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회개가 터지는 게,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너무나 우리 인간의 그 감정을 건드리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다양한 악기들을 동원해서 또 찬양을 한다든가, 또 뭐 드라마를 통해서 또 예배에 몰입하게 한다든가,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가지고서 예배를 이제 하죠. 예배가 굉장히 화려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그 예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사라져버리는 이런 조우지없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던 그런 모습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선포되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그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위대하심 앞에서 숨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모여가지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뜨겁게 하는 그런 요소들로 예배를 지금 채워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예배가 말이죠. 얼마나 웃겨요. 가끔 우리가 이제 어린애들 돌잔치에 가면은 그 돌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돌쟁이 애기가 주인인데, 그 애기는 그냥 막 띵띵거리고 울고 저 어디 방에 가서 엄마가 이제 막 애기 달래는 것에 이제 전념하고 밖에서 돌잔치는 어른들끼리 그냥 신나게 노는 거예요. 환갑잔치 가보세요. 환갑잔치 가도 환갑잔치의 그 의미는 사라지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노래하고 밴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갔습니까?
그런데 요 한국교회 예배가 어느 틈엔가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다 이방 문화들 속에 있던 것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된 겁니다.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쌓았던 제단과는 다릅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제단을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그런 제단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단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핵심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예수님이 우리를 덮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간 즉시 우리는 죽음을 당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즉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덮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많은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화려한 멀티미디어를 동원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수많은 수의 찬양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끌어올려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연극을 동원하든지 기타의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얼마든지 즐겁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이어야 하지 우리의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감정을 복돋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인간의 정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뭘로 드려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한국교회는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는 줄 알고 그래요. 이 정성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옛날 우리 한국교회 샤머니즘에서 온 거잖아요. 지성이면 감천. 새벽 재단에 새벽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장독대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정성 같은 거. 뭔가를 많이 차려놔야 제사가 된다고 하는 그런 정성 같은 거. 근데 그런 게 신을 감동시킨다고 생각하는 그 이교 문화가 어느 틈엔가 우리 예배 안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우상화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그 두아디라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어느 틈엔가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도 그래도 더 오염된 그릇이에요. 변화돼가지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새로워졌다고 말해도 그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더러운 그릇이에요. 그리고 냄새나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더러운 그릇일 수밖에 없고 여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도 다 오염된 그릇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고조시켜서 신을 불러내는 이방인들의 모습하고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이세벨의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뜨거운 찬양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화려한 멀티미디어가 없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정말 뭔가 아름다운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빠졌던 그 이세벨의 교훈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드려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인하여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